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현저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죠.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이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이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들로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 바로 되묻기 방식이죠. 되묻기 방식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꾸짖는 그러한 대목이 21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고, 이제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농부들의 그 불충성, 아니 그 이상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예수님을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또 전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한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이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하고, 또 심지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게 3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40절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4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죠.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연상되는 게 뭡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다윗에게 질문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언을 자신들이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다 덧붙여 말씀하시죠. 43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41절 4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신들에게 하는 경고인 걸 이 지도자들이 알아채죠.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굳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말씀의 요구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람들은 이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확실하다고 믿고 무조건 고수하려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고 반발하며 역으로 공격하기까지 하죠.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고 그런 점에서 신앙이 그 바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 그만큼 죄의 본성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고집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에 의존한 확신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간순간 자기 중심성을 죽여야 하는 싸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로서 그들에겐 명예와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그들의 온 에너지를 쏟죠. 사실 그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든 권력이든 그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는 명예와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 그것 때문에 순종의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열애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있으면, 직분이 있고 그 지위 때문에 또 내가 힘이 있고 연륜이 있고 자리가 있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중심성을 죽이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일을 거창하게 열심 있게 한다고 다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내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죽이는 싸움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영적 도전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고수하던 그 죄악된 본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의 그 선언을 통해서 자인했던 것이죠. 4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맥이 통하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요, 참된 언약 백성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눈에 보이는 예배 생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 경건의 훈련, 이런 실천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우리를 거기에 맡길 때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죄 가운데 속해서 더러움과 비열함과 배신과 불충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높아지고 커져가는 이런 유혹,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또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을 우리가 배워가며 겸손과 또 거룩과 순종과 충성과 이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죠. 이런 고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충성된 청지기로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빚어주셔서 이 세상적인 영광과 자랑이든 부러움과 시샘이든 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시겠습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순종과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